먼저 오늘 이 아침에 성경 공부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뭐냐? 저와 여러분 다 예배 드리러 나왔죠. 근데 이 예배가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는 특별한 요구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예배, 구원, 천국, 성령 이런 것들 글쎄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생각 쉽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몰라요. 세상 사람들 그 은혜를 뭔지는 몰라요.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는 몰라도 은혜 몰라요.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던져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하며 묵상하자는 차원에서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새신자반 성경 공부 우리가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써야 되겠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다.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 예배 행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사실을 구약성경 레위기에서 나타난 5가지 제사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바로 알아야겠다. 그랬죠? 그 첫 번째 그 제사제도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번제.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위인데 이 번제, 먼저 첫 번째 흠 없는 제물을 드린다 그랬죠. 내가 이 제물이 진짜 흠이 있는가 없는가 면밀하게 검토해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준비하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정말 한 주간도 내가 하나님의 제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연락되는 제사 드려야 돼요. 내가 제사 드렸다고 하나님이 다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그렇죠? 오늘날 예배 형태가 자꾸 바뀌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파요. 목사님, 제가 한 분 만났는데 왜 예배 형태가 이렇게 바뀝니까? 당신의 교단이, 당신의 교회가 이제까지 신실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잘 이어왔는데 군소교단으로 명명을 잘 유지해 왔는데 여러분의 교단의 정체성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했을 때 다 바뀌었죠. 시대에 따라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통 교회가 지금 예배가 축제다. 축제 분위기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를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요즘에는요, 페스티벌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변의 대다수 교회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열광적으로 나와서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 삶 가운데 정말 그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모여든 성도를 기준하는 거냐? 모여든 성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할 때마다 그런 예배 형태가 아니면은 장구치고 북치고 드럼치고 우리의 감정을 들썩거리고 하는 그 예배 형태가 아니면 교회 부흥이 안 됩니까? 그때 부흥은 또 무슨 부흥입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부흥이 뭡니까? 질문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종교가 번성되는 그 종교가 어딘 줄 아세요? 무슬람이에요. 급속도로 확산되고 성장되어 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숨막힐 정도로 경건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그들이 믿는 그 신 앞에서 경건하게 여러분 같이 앉지 않아요.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쫙 엎드립니다. 그 바닥이 돌바닥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왜 확산되느냐? 문제는 그 속에 핵심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여든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무슬람 사람들 여러분 다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뭐가 무서워요? 그들이 믿는 신 앞에 생명 걸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내 생명 관여치 않고 드나드는 사람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 이겨요. 그렇다면 오늘 기독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때문에 내 생명을 걸 만한 그 가치가 발견되느냐? 그게 안 됐는데 무슨 열광을 하고 뭐 거기에서 후닥거리 합니까? 저는 그거를 지난번에 좀 과격한 말로 하겠지만은 그런 발광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 오늘날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후련해지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제물에 안수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그 제물의 안수는 뭐예요? 나의 죄를 전가하면서 하나님의 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예배의 시작은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몸든 채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연약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게 또 부지 중에 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성장할수록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은 걸 금해야 돼요. 만약에 계속 신앙생활 10년 되다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이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서 뭐 잘못 가르친 것들이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완전해요. 그 속죄 사역을 믿는 사람들은 그 즉시 주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자로 의인으로 인정해 준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형태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데 난 믿고 천당 간다? 그런 경우가 없어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뭐가 잘못 가르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우리 다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러나 지킬 수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 아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과 죄악성을 깨닫게 하지만은 신약시대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주의 성령을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날마다 강해지면서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에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걸 위해서 부단히. 그럼 완전히 100% 할 수 있겠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100%라는 건 지상에 없어요. 예수님 만날 때는 가능.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러면 너희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생명이 없다, 영원한 지옥 형벌만 기다려라 하는 말씀이 많아요. 그거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경우는 없지만 그런 경고세망을 듣고 성경에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 성화를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회개의 심령이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 번제 제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제물을 어떻게 돼? 잡아야 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제물의 목을 딸 때 이 목이 누구의 목이 따지는 거예요? 내 목이 딸 것을 아무 죄 없는 이 짐승의 목이 따진다는 거예요. 짐승의 네 다리를 다 자를 때마다 나의 손과 발을 자르는 심령으로 내 손과 발이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고 가지 말할 것을 가고 하지 마라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다시 새로워지고 이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에 담겨 있는 하나의 영적 의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제를 받습니다. 소제는 뭐예요? 곡식 제사인데 곡식을 하게 갈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영적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예배 자체가 우리 이 곡식이 투박한 것들이 빠져가지고 칼게 갈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죽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 또 충성을 말씀하는가 그랬죠? 충성은 뭐예요? 충성은 순종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순종이 어디까지? 끝까지 지속되는 거. 이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박한 생각, 하나님께 맞지 않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절구통에 집어넣어서 주의 말씀으로 곱게 빠가지고 온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만 이루어진 그것을 바로 우리가 소제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빰으로 이제 내 자신은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뭐예요? 바로 소제를 드리는 시간이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았다, 찡하다, 눈물 났다. 그 성령의 은혜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도전 주신 그 성령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의지적인 결단과 결심이 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은혜 받았다, 말씀 주었다 끝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소제했습니까? 속죄제 했습니까? 네, 속죄제. 속죄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인식이 될 때 즉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행위,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속죄제입니다. 근데 이때 죄는 바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방법은 똑같이 번제같이 제물을 태우는 겁니다. 근데 속죄제는 특별히 우리가 생각날 때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린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된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예배되고 또 우리의 삶이 예배를 위한 삶이 된다. 지난 열흘 동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살아갈 때 이 모든 영역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된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럴 때 우리가 죄를 져야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고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것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1시간만 예배 드린 게 아니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요 1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고 24시간 모두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속죄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 때문에 우리의 부족 때문에 또 부지 중에 들은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자,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물질과 관련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사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있어서 콧물이 심해가지고 약을 먹고 왔더니 굉장히 혀가 마르네. 물건과 관련한 죄입니다. 속건제. 속죄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대한 것이라면은 속건제는 돌이킬 수 있는 죄에 대한 보상과 사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죽인 거 돌이킬 수 있는 죄예요?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그건 왜? 죽은 우리아가 살아나지 못해요. 죽였잖아요. 충성.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살다가 1만 달러를 사기쳤어요. 1만 달러를 사기쳤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거는 돌이킬 수 있는 죄예요?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돌이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부지런히 안 먹고 안 쓰고 1만 불을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의지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인간 물건을 갈취했다든가 사기쳤던 것을 그 임자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도 사죄를 구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자, 레위기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레위기서 5장 15절 16절. 자, 레위기서 5장 15절 16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약을 때 중에 그러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번과를 받되 그것에 5분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예,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번과를 갚되 그것에 얼마를 더하라 하세요?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 줄 것. 성물에 관련해서 죄를 졌다면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또 레위기서 6장 2절로 7절 말씀 봅니다. 레위기서 6장 2절로 7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정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엎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이나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물의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니요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지 않은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사람들 사이에 죄를 범하는 거, 물건을 통해서 죄를 범한 거 있으면 그 본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내라. 여러분들이 사기쳤다, 꾸었다, 근데 못 갚았다. 그럼 빨리 부지런히 해서 그거를 5분의 1을 더해서 갖다 주라. 그래야만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죄 용서 받는 게 아니고 네가 사기침으로써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냐 그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도 사죄를 빌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완전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속건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물건에 대한 범죄든 사람의 재산에 대한 그런 범죄이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드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규정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속건제의 특징은 1대1이 아니고 몇 프로? 5분의 1을 더 추가로 해서 변상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건,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던 5분의 1을 추해서 제사장에 갖다 바칠 것이고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물건에 잘못을 범했다면 그 임자에게 가서 오리지널과 플러스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변상할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속건제는 하나님과 또 사람에게 동시에 의무를 다함으로써 속건제가 완전히 맞춰지는 거예요. 이것 또한 예배자가 우리의 인간관계의 삶 가운데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할 것을, 우리의 예배 모습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약성경에 나타난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은 당신의 동족의 백성들의 돈을 갈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복음 듣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왜? 갈취했거든. 근데 하도 많이 갈취해서 누구 돈을 얼마나 갈취 기억도 안 나. 하도 많이 갈취했어. 그러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아예 모두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착한 것이 기억날 때는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회개한 심령의 모습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만 해도 큰일인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대물관계에 있어서 완전한 속죄를 얻는 그런 삭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다 해야만이 속건제에서 완전한데 우리 예배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의 돈 빌려다가 안 갚는 건 안 돼요. 본인은 잊었는지 모르지만 꽂은 사람은 죽다 안 잊어요. 그러면 이 속건제가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남의 돈을 갖다가 빌리고 그래서 안 갚았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되게 남한테 꾼 사람 보면은 잘 먹고 잘 살아. 쓸 거 다 써. 누구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아유, 이번에는 또 사업을 확장해가지고 또 돈이 없네요. 제가 전도하다가 이 목사가 돈을 참 많이 느꼈거든요. 멍청해서. 한국에 바로 오신 일이니까 차를 못 사요. 캐시로 100% 주자면 안 돼요. 소셜 남바도 없으니까. 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코사인하러 갔어요. 하도 불쌍하니까. 전도하다 만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그 딜러에서 목사님 안 된다는 거야. 당신이 사야 내가 사야 되는데. 그럼 얼떨결에 그 내 힘으로 사게 된 거 이 사람이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다 안 되잖아요. 페이먼트가 이제 나오잖아요. 얼마나 마음 졸인지 알아서 매달 되면은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 날짜가. 그럼 내 크레딧이 어떻게 돼요? 내 크레딧이 어떻게 되지? 내 크레딧 망가져요. 근데 그 사람은 쉽게 얘기해. 뭐 깜빡했네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1년이면 다 갚는다는데 3년이라도 안 갚네. 그리고 제가 샌안토니오를 개척하고 이제 내려오게 돼서 달랐어요. 내려오게 됐으니까 정산합시다. 안 돼요, 목사님. 내가 이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업을 부상 중일 때 거기도 돈이 들어가요. 아주 염장을 질러도 아주 보통 지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대물관계에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 빨리 즉시 안 먹고 안 쓰고 세 끼 밥만 먹고 한 끼 밥 줄여가면서 갚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안 꿔주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꿔줄까 말까 내가 알잖아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 꿔주라고 안 그러지? 꿔주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인간관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지는 또 아무도 나를 안 둔다고 세상을 푸념하고 어떤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인데 거짓말쟁이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데 그 사람이 비록 그렇게 했을지라도 와서 회개하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보상하려고 하더라도 경제 상황이 마땅치 않아서 못 보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도 힘들어서. 경제 상황을 지금 당장 말씀을 듣고 지금 당장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엄청난 돈을 지인에게 부었습니다. 못 갖고 야반 도주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속건제가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고민하다가 목사님한테 찾아왔어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많은 돈을 보고 도저히 갚을 놈이가 안 돼서 그냥 그에게 말도 없이 약간 도주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물론 있었지만은 잊어먹고 살다가 이제 기억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세요. 용서를 구하세요. 근데 목사님 내가 가면요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인데 그 중에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사람 대충 알겠죠?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 내 생명이 우리 가정이 아주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세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졌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금 가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해서 맞아 죽으라고 보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가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분이 왔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람이 그동안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았느냐? 몇몇 사람. 그리고는 천천히 시간이 날 때 우리에게 갚으시오. 그리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듣고 즉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시고 회복시킵니다. 그 도망하면서 그 사람이 사회생활 제대로 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제대로 했다면 그건 양식이 화인 많은 인생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자녀에게 뭘 교육을 시키겠어요? 남을 뛰어먹으면서. 그 자녀에게 제대로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응답으로 주실 것인데 결국은 해피에도 끝날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에게 도움을 줘 다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통의 시간표를 줍니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금전적인 잘못을 저물렀을 때 사과하고 또 빈손으로 찾아간다는 것. 아까 그분이 아무 은혜 받고 나서 목사님과 상담하고 나서 빈손으로 엄청난 빚이 있는데 빈손으로 가서 말로 용서를 구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아닙니까? 피가 마르지요. 그분 아마 밤새 고민했을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은 우리 집안 끝장난다. 우리 자녀도 끝장난다. 지금 있는 직장마저 쫓겨난다. 별별 생각 다 했겠지. 피를 말리는 심령으로 그에게 갔겠죠.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피 말라 죽으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네가 잘못을 철저하게 피가 말리는 심령으로 깨달았다면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라 하면서 그 인간을 살리시는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가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만남 속에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누가? 빌레몬이라는 사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노예에다가 주인의 집에 도망쳐 왔네. 도망친 것도 죽을 죄인데 이게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도망쳤네. 그걸 다 이실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그 바울이 그래 회개했으면 됐다. 그걸 끝냈습니까? 아니죠. 주인에게 가라. 2000년 전에 노예가 주인한테 도망하면 그건 죽어요. 죽어. 돌아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주인한테 가라는 말은 뭐예요? 그때 상으로 보면 가서 죽어라. 그 뜻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주인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바로 오네시모
이종 오네시모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고 그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 쓰죠. 여차저차 이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데 들어보니까 너희 집에서 도망한 노예라더구나. 그것도 그냥 도망한 게 아니라 네 짐으로 훔쳐 도망갔다 그러지. 내가 돌려보냈는데 그 돈을 얘가 갚을 수 없으면 내가 갚을 테니까 받아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오네시모 종을 빌레몬 집에 보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재물에 해를 끼쳤으면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속건제예요. 여러분들이 남의 재물에 해를 끼치고 나서 하나님 본인은 죄를 졌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리고 기도하는 걸 끝납니까? 그 시간에 그 사람은 뼈를 쩌면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 돈을 잃어버려서 아니 빌려서 어쩌면 부부관계가 헤어지고 파탄되고 이혼될 수도 있죠. 그 가정은. 빚보증 서서 부부 이혼한 거 많잖아요. 보증 쓸 땐 선한 마음을 보증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 믿고 하나님 죄 용서해서 그걸로 끝납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관계 회복하라는 거예요.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네 죄가 완전한 죄 용서가 된다. 이게 속건제에 담겨진 겁니다. 우리 공개성 잘해야 됩니다. 먼저는 본인에게 보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본인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네? 없네? 그럼 어떻게 갚아야 돼? 엎어져요. 자식이 죽거든. 민수기 5장 7절 8절 찾아봅니다. 민수기 5장 7절 8절 말씀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지를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적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으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본인한테 보내고 친적에게 보내고 가까운 친족도 찾을 수가 없다면 누구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변상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장에 든다는 뭐예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또 뭐예요?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적은 자, 연약한 자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가서 그 보상으로 갚아주는 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 때 같이 우리 그룹에 이사로 계셨던 땅 끝에서 오다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유명한 김성일 작가. 그분이 대우 그룹의 이사였어요. 제가 같은 직장에서 그때 동시대에 제가 직장 사는데 이분이 글을 썼습니다. 보니까 주님을 알고 나서 본인이 부지 중에 또 의도적으로 남의 물건을 갈취한 것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는 오늘 이 속건제 이 제사법대로 그대로 그들에게 다 갚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김성일 씨를 그분을 아주 크게 아마 지금 장로님 됐을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뭐 기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말씀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범죄한 것이 생각나거든 즉시 회개하는 것이 속죄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재물을 혹시라도 내가 어렵게 했다면은 즉시 그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다면 변상의 노력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시간 15분인데 마지막 하나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합니다.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특징은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 범죄의 제물은 모두 태우자 하나님께 바쳐졌죠. 번제는 다 바쳐집니다. 그 외에 소제도 그렇고 또 속죄제도 그래요. 속건제도 하나님께 바쳐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제물들은 다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제사장에 돌렸어요. 제사장에 돌렸습니다. 나머지 부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 다 돌렸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화목제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불태우고 제사장 몫으로 정해진 제물, 다시 말해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 이거는 제사장에 바치고 그 나머지 소 같은 경우는 그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됩니까? 거기 모인 회중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회목제는 바로 나눔입니다. 기름을 하나님께 다 불태우고 고기 가운데 제사장에 드려야 할 몫을 뺀 나머지,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슴 부위와 이 다리 하나를 뺐어도 그 남은 부위가 소가 얼마나 크겠어요? 엄청 크겠죠, 제물들이?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들과 나누는 걸 가르쳐 화목제라 합니다. 그 화목제는 잔치 제사예요.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제사입니다. 네, 그래서 화목제로 드리는 그런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습니다. 감사제는 감사한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서원제는 소원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자원제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들. 이걸 낙헌제라도 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어떠한 경우라도 이 제물은 함께 나눠 먹는다는 것이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께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서 우리 삶 가운데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7장 15절 18절 합니다. 15절 18절.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7장 15절 18절 15장하고 18절 2절만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라. 18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 닦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감사제 이거는 반드시 나눠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을 언제까지요? 그날이 지나기 전까지 재물을 다 나눠 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감사제는, 그리고 서원제나 자원제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이튿날까지 유효기간을 주셨어요. 만약 3일째 되는 날까지 이것을 세이브했다가 먹는 날에는 연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먹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칙을 세우셨을까요? 왜 이런 법칙을 세웠을까요? 이 법칙이 없다면은 인간은 절대로 이웃과 나누지 않아요. 절대로 안 나눠요. 내 것 쌓아놓고 썩어서 버리더라도 절대 남 주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버리려고 해도 누가 필요하다, 나 줄래? 그러면 세이빙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아세요. 절대로 너희는 남의 것을, 네 것을 남에게 나눌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도록 제사에게 바치고 남은 이 소 엄청난 걸 어떻게 본인이 혼자 다 먹어요? 이거를 무슨 소 혼자 다 먹어? 못 먹지요.
하루 만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되는 거. 나누지 않고 또 한두 사람 갖고는 안 돼요. 여러 사람 나눠야 돼요. 그 여러 사람 속에 때때로는 평상시에 내가 미워했던 사람도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법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들은 나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사람과의 나눔이 있을 때 참된 예배가 된다. 미워하던 사람들과도 화목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것이 화목제의 기본 정신입니다. 지성정성으로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일찍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앉아 있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나눔과 형제들 간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받는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배 드리거든 형제와 불목했고 화목했고 싸웠던 일이 기억나거든 예배 스탑 하고 먼저 그 형제에 가서 화목하고 나서 나한테 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느 시대에 예배자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5가지 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속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가 아니 번제, 소제, 속제제, 속번제, 화목제 4개에 나타난 5가지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어떨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번제 하면 생각나는 게 내 자신 다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다 나는 없어져. 내 생각과 마음 다 말씀으로 다 해야 됩니다. 소제 내 자신이 잘못된 거 다 으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든지 다 받아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산산에 쪼개 부숴서 하나님 기뻐하는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죄진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즉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속건제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물질적으로 해를 줬다면 하나님께 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형제에 가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고 형제 마음을 이제 힐링할 때 그것이 온전한 제가 됩니다. 화목제 하나님께 드린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이 풍성했다면 이제 그것을 나눔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다. 이 말씀을 잘 정리하면서 우리 고은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시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몇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한 5가지 제사를 통하여 오늘 시대의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함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갖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